오늘은 26장 26절에서 29절 제목은 성찬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니셨던 분 보면 강대상이 강대 그 무대 위에 두 개 있었죠. 기억나세요? 오른쪽에는 좀 큰 강대상이 있고 왼쪽에는 좀 작은 강대상이 있었어요. 왜 두 개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냥 폼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강대상이고 하나는 성찬을 증거하는 성찬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성찬상을 밑으로 내려버렸죠. 그래서 말씀이 위에 있고 성찬이 밑에 있고 이렇게. 사실은 성찬과 말씀은 같습니다.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떡을 떼어주셔서 먹이시면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그들이 체험한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마지막 포도주다. 마지막 포도주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와 함께 이 땅에서 난 것 먹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먹게 될 것이다. 마지막.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성찬을 나눠주는 거. 떡을 나눠주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다라고 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이게 참 중요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행하셨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해요? 성찬을 기념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찬은 그저 앉아서 떡 받아 먹고 포도주 한 잔, 이것도 포도주도 한 잔도 아니야. 혀 끝에 닿으면 없어지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내 마음에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날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찬은 뭘까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성찬은 다양한 설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야기할 수 없고, 성찬은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오늘 본문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의 밑줄. 그거 보세요. 주시며. 예수께서 주신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준 것도 아니고 요한이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전통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은 누가 시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의 밑줄 한번 가고, 주시며.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들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예식이 성찬 예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예수님이 성찬을 하신 목적, 이유가 있는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밑줄 그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밑줄 딱 그어보세요. 언약의 피. 언약은 피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언약할 때 짐승의 반을 잘라요. 그래서 양쪽에 놓고 계약을 맺는 사람이 한 명이 오고 한 명이 가요.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내가 죽겠다라고 목숨 걸고 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누구에게 언약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 죄 사함 받았다, 이런 거예요. 한번 자녀 삼으신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예수님 붙잡고 살아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는 이런 죄 졌으니까 아닌 것 같아. 요죄까지만 내가 용서하는데 요죄는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왔다 갔다.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구원의 구주로 믿으면 언약,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 따라서 성찬은 무엇이냐? 성찬은 죄사함을
고백하는 시간. 성찬이란 뭐냐? 죄 사함을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 이 중에 솔직히 죄 안 지어서 주님의 자녀 될 사람이 어디 있고, 예수 믿어서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이지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가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믿음으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복수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주었을 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떡을 받아 먹은 제자들은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고 그 잔을 먹고 이것이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믿어질 경우에 이 피는, 이 포도주는 이들과 예수님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근데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도 역시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이 하나됨, 우리가 하나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찬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성찬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한몸 된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찬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죄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부자는 일찍 와서 떡을 먹고 나머지로 성찬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배불리 먹고 그리고 취해 있고, 노예였던 기독교인들은 늦게 그 예배에 왔는데 먹을 떡도 없고 성찬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내가 이 모임을 해롭다라고 규정한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따라서 성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 사이, 형제와 자매 사이에 하나님 한 몸 된 우리 사이가 회복이 돼요. 용서가 일어나야 되고 미움이 사라져야 되고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2011년도 11월 13일 동경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신 간증을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도에 일어난 남아공에서 일어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도시는 요하네스버그의 성시온 흑인 교회였고, 이 성시온 교회에서 성찬과 세족식을 거행하는데 3명이 성찬과 세족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세족식 할 사람이 있었는데 흑인 노예였던 마르타 포트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누가 세족식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시온 흑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름은 안 나왔네요. 담임 목사께서 올리버 웬들 홈스, 그 당시에 판사 사무관이었는데 대법관이 될 자리를 지금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올리버 웬들 홈스의 가정부 종이 마르타 포트윈이었어요. 그는 백인이었고 그는 흑인이었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올리버 판사가
자기가 하겠다고, 대신에 교인들에게는 공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날 세족식이 이루어졌어요. 두 사람이 다 세족식을 마치고 마르타 포트인이 나와서 세족식을 하는데 저 뒤에서 누가 나오느냐, 자기의 주인이 판사인 이 올리버라고 하시는 이분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마르타 포트인도 놀랬고 교인들도 놀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올리버가 마르타 포트인의 발을 씻기고 나서 청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마르타 포트인은 우리 아이들의 목욕을 시킨 후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뻐 우리 아이들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없어 내가 이 지금 마르타 포트인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 흑인 여자 세족식 받은 발등 위에다, 두 발등 위에다가 키스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신문에 기사가 되었고 이 기사는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올리버 웬들 홈스는 대법관 자리에서도 그리고 판사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사직을 하게 되었죠. 목사님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그걸 부탁했을까? 쫓아갔어요. 그래서 위로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사랑은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움도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를 용서하는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이 성찬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성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